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네. 우리가 잘 아는 솔로몬 왕, 솔로몬이 죽은 다음 이스라엘은 솔로몬의 아들이죠, 르호보암이 왕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후계가 쓰고 또 왕으로 세움 받았는데 문제가 생긴 거죠. 솔로몬 시절에는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최고의 번성기를 누렸죠. 그만큼 번성기를 누렸다는 건 그만한 대가가 있었다는 거죠. 노역이 있었고 백성들의 피와 땀이 있었죠. 세금 등 여러 가지 부담이 컸습니다. 때문에 이제 솔로몬이 죽고 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로보암이라는 사람을 앞세웁니다. 솔로몬 왕 시절에 반역을 피하다가 애굽으로 도망갔던 사람이죠. 이 여로보암을 앞세워 찾아와서 르호보암에게 욕을 합니다. 우리의 멍에를 줄여달라. 당신의 아비가 지었던 그 멍에를 가볍게 해줘야 우리가 당신을 섬기겠다. 조건을 겁니다. 르호보암이 그 말을 듣고 당황하죠. 그래서 3일의 시간을 달라고 요청을 하고 후에 자문을 구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자문을 구하는데 두 부류에게 자문을 구합니다. 하나는 자기 아버지 시절의 그 대신들이에요. 그러니까 아주 원로들이죠. 경험이 많은 원로들. 그분들한테 자문을 구하니까 그분들이 딱 하는 말이 뭡니까? 들어주라는 거예요. 그들이 요청한 대로 일리가 있으니까 조금 짐을 덜어줘라. 아니면 덜어주는 척이라도 하고 그들의 요구를 들어줘서 달래라고. 그런데 자기 또래와 함께 했던 그 청년들에게 자문을 구하죠. 그랬더니 이 청년들이 뭐합니까? 혈기왕성하잖아요. 혈기왕성한 청년들이 아니라고. 이번 기회에 아주 꼰대를 보여줘야 된다. 당신을 우습게 보니까 안 된다고. 힘으로 다스려야 한다. 이렇게 자문을 합니다. 결국 이 르호보암은 어떻게 돼요? 혈기왕성한 젊은 사람이잖아요. 그 청년들의 말을 듣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을 모아놓고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 부친은 너희의 멍에를 무겁게 했지만 나는 너희 멍에를 더 무겁게 하겠다. 그리고 또 이런 말하죠. 내 부친이 채찍으로 너희를 징치했지만 나는 전갈로 너희를 때리겠다. 아주 협박을 하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반란이 일어나죠. 나라가 둘로 쪼개집니다. 야곱의 12아들을 중심으로 이스라엘이란 나라가 세워졌는데 야곱의 12지파 중에 유다와 베냐민만 이 르호보암을 따릅니다. 다윗을 따르는 거예요. 나머지 10개 지파는 여로보암을 세워서 나라를 쪼개버립니다. 그래서 유다와 베냐민을 중심으로 예루살렘으로 남유다라는 왕국을 따로 세우고 또 나머지 10지파는 여로보암을 중심으로 북이스라엘을 여리고라는 지역을 중심으로 세웁니다. 결국 르호보암의 어리석음이죠. 여러분, 원로들의 말을 들어야 합니다. 지혜죠. 삶의 지혜. 살아온 지혜를 나누는 거 아닙니까? 그 원로들의 말을 듣지 않은 자기의 혈기만 믿은 르호보암. 그의 어리석음이 결국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둘로 쪼갭니다. 이게 바로 열왕기와 역대하에 있는 이스라엘의 역사 이야기입니다. 그 상황 속에서 주변에는 어떤 일이 있었느냐? 아수르라는 강국이 등장하고 또 한편에서는 이 바벨론이라는 강국이 서서히 머리를 들고 등장을 합니다. 그 두 강국들 속에서 이스라엘과 유다가 이제 서로 정치를 하면서 살아남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돼요? 결국 BC 722년에 이스라엘은 아수르 왕 살마네셀에게 정복을 당합니다. 결국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722년에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멸망당해요. 그때 등장한 선지자가 바로 이사야입니다. 하나님이 쓰신 하나님의 종이죠. 그리고 유다는 어떻게 되느냐? 그 후에 한 150년 정도 더 후에 BC 586년 그쯤에 이 바벨론이라는 나라,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서 남유다도 멸망을 하게 됩니다. 이때 등장한 선지자가 누구냐? 예레미야. 여러분, 예레미야를 우리는 눈물의 선지자라고 부르는데 이유가 있습니다.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계속 울기만 합니다. 왜 울까요? 이유가 있죠. 자기가 전하는 메시지가 너무나 가슴 아픈 메시지라 그럽니다. 보통 주의 종이 사람들에게, 백성들에게 어떻게 합니까? 위로의 메시지를 던지고, 야, 힘들어도 버텨라.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하나님 너희 결단코 버리지 않아. 소망을 잃지 마. 막 이런 메시지 던지잖아요. 지금 유다가 바벨론이라는 나라의 침략을 받아서 막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예레미야가 뭐라 그러냐면 성문을 열어주라. 항복해라.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 그러니 유다 백성들이 들으면 기가 막히죠. 아니, 당신은 선지자니까 우리가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가 돼서 싸워서 이길 생각을 하고 그렇게 권면을 해줘야지. 힘내라, 힘. 막 이래야 되는데 성문을 열어라. 항복해라.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라. 그게 하나님의 뜻이다. 그렇게 전하니 얼마나 기가 막히겠어. 그렇게 말씀을 전하는 예레미야도 기가 막히지만 그런 말씀을 듣는 백성들도 얼마나 기가 막혀. 핍박하는 거야. 그러니까 맨날 우는 거야. 심지어는 예레미야를 죽이겠다고 웅덩이에다가 집어넣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물이 없는 웅덩이라 죽지 않고 살게 되죠. 여러분, 아무리 선택받은 백성이라 할지라도요, 주님을 떠나면 주님도 여러분을 어떻게 해요? 떠나십니다. 여러분이 주님을 버리면 주님도 어떻게 해요? 여러분을 버리십니다. 무슨 소리냐고요? 주님 결코 우리 버리지 않는다고요? 맞습니다. 주님은 결코 우리를 버리지 않죠. 누가 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버리는 겁니다. 우리가. 저 설교 준비하면서 그 생각이 났어요. 알코올 중독자들이요, 그 중독에서 벗어나려고 막 애를 씁니다. 술 끊겠다고. 그런데 혼자 힘으로 됩니까? 안 되잖아요. 도와줘야죠. 도와줘야죠. 어떻게 해요? 나는 끊고 싶지만 몸이 말을 안 듣고 의지가 없는 거예요. 결국 어떻게 해요? 강제로 잡아다가 그렇게 덫에 빠진 사람들을 강제로 잡아다가 어디다 넣습니까? 보호시설에 갖다 넣습니다. 강제로. 손발을 묶어가지고 막 보호시설에 갖다 넣고 거기서 가둬놓고 그냥 술 떨어지면 난리가 나잖아요. 그 알코올 떨어지면 그 난리치는 것을 그냥 그 고통 속에서 그걸 견디게 하면서 약 처방하면서 그러고 가둬놓습니다. 그겁니다. 주님도요, 때론 우리가 더 이상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을 때 계속 주님은 경고하죠. 우리 환경을 통해서 이때로는 우리의 몸을 병들게 하고 병마에 시달리게 하기도 하고, 때로는 우리 주변 환경, 가족의 문제로, 때로는 우리 직장의 문제로, 여러 가지 문제로 우리에게 경고하고요, 기도하라 하고요, 하나님 바라보라 하고요, 주님 의지하라고 계속 경고하지만 그 경고 속에서도 하나님 바라보지 않고 주님 의지하지 않고 세상 바라보고 사람 의지하고 꾀를 내려고 하고 요나처럼 도망가려고 하고, 그럼 어떻게 해요?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해서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사랑하니까. 주님은 이스라엘은 완전히 버렸고요, 유다도 버리십니다. 그러나 유다는 이스라엘과 다른 게 소망이 있었어요. 북이스라엘은 소망이 없었어요. 끝까지 그들은 선지자를 죽이고 선지자의 말 외면하고 우상으로 그냥 가득 찼지만, 그래도 유다는 예레미야를 죽이지 않았어요. 죽이려고 하는 사람도 있지만 심지어 그 왕도 선지자임을 두려워해서 그를 몰래 사람을 보내서 구덩이에서 빼내고 살려냅니다. 그게 소망인 거예요. 그래도 소망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죽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로 바벨론으로 잡혀간 겁니다. 그게 끝입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바벨론에서 이 유대 백성들이 자치권을 누리며 살게 했어요. 그런데 바벨론 왕이 그들을 자치권을 갖고 너희끼리 살아라 한 장소를 정해주고 거기서 나라를 이루고 살게 했어요. 그뿐입니까? 다시금 너희 고향으로 돌아가라. 성전을 지어라. 성전의 모든 재물은 왕의 창고에서 다 내라.
그렇지.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되는 거죠. 여러분, 때로는 갇힐 수도 있고요. 때로는 쫓겨날 수도 있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면 받아들여야죠. 하지만 그게 끝은 아닌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히스기야 왕, 이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서 정복되는 그 시기에 남유다의 왕이 된 사람입니다. 이 아수르가 이스라엘을 정복하고는 이제 유다를 정복하겠다고 달려든 거예요. 그때 왕이 히스기야입니다.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버리셨어요. 당신의 백성들을 버리셨단 말이에요. 그걸 보고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그 다음 우리인가? 그 두려움 속에서 버림받을까봐 두려워서 어떻게 해요? 더 하나님께 매달리겠죠. 그러니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께 매달리려면, 하나님의 예쁨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마음을 읽고 하나님 마음에 들어야 돼요. 그래서 히스기야가 선택한 게 뭐예요? 개혁하는 거예요. 이 유다라는 나라의 잘못된 부분,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을 싹 쓸어버려야겠다 작정합니다. 그래서 열왕기하 18장을 보니까 히스기야가 왕이 된 후에 그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했다 합니다. 히스기야가 여호와를 의지했는데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다고 칭찬하십니다. 또 6절에 보면은 저가 여호와께 연합했다, 떠나지 아니했다. 모세에게 명령했던 그 계명을 히스기야가 다 지켰다. 이렇게 칭찬을 하십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그러니 그의 행위가 어땠겠어요? 여러분, 오늘 저는 히스기야가 했던 일 3가지를 구체적으로 한번 나눠봅니다. 이 말씀 들으시고 우리 삶 속에, 내 주변에 이런 것들이 있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첫째, 히스기야는 유다에서 산당을 제해버렸습니다. 산당이 뭐냐면요, 높은 산에 세워놓은 야훼 제단입니다. 제단. 누구를 위해서 쌓아놓은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쌓아놓은 거예요. 네? 우상 섬기려고 쌓아놓은 거 아닙니다. 산당. 하나님을 섬기겠다, 하나님께 예배하겠다고 높은 명산에 쌓아놓은 제단이에요. 근데 그게 왜 문제가 됐죠? 그 산당이 바로, 왜 우리도 그렇잖아요. 좋은 산에는 뭐 있어요? 좋은 산마다 뭐가 있어요? 절 있잖아요. 마찬가지. 이스라엘 땅 곳곳에 좋은 곳마다 좋은 데는 뭐가 있어요? 우상을 섬기는 제단이 있어요. 산당이 그 제단을 바꿔놓은 것 뿐이에요. 그 제단에 조금 손을 봐서, 야, 여기 저 가나안 우상들 안 섬겨, 난 여기서 하나님 섬길 거야 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사람이 어떻게 됩니까? 네? 사람이 어떻게 돼요? 어저께 어떤 그 EBS 방송을 보니까 어떤 마을에, 참 좀 신기하긴 하더라고요. 산에 큰 바위가요 9개가 이렇게 뭉쳐 있어요. 위에서부터 똥똥똥똥똥 이렇게 가서 9개가. 네? 그 마을 사람들이 그 바위를 섬기더라고요. 돌멩이죠. 바위도 아니에요. 큰 돌덩어리 9개가 이렇게 뭉쳐 있어요. 그걸 섬기더라고요. 거기다 장승을 세우고 거기다 제물, 뭐 돼지 머리 갖다 놓고 제사를, 이 돌덩어리가 우리 마을을 지키는 거예요. 구령바위래나 뭐 그래요. 야, 그걸 보면서 참 기가 막히다. 그거거든요. 그곳에다가 산당을 만들었겠죠. 이스라엘 백성도. 야, 여기가 옛날부터 아주 신이 자리한 곳이야. 거기다 했겠죠. 그럼 뭘 따를 거예요? 시간이 갈수록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옛날 가나안 신을 섬기던 그 방식대로 쫓아서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긴다고 말은 하지만 뭐예요? 우상을 섬기듯이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그게 산당들이에요. 그저 우상은 왜 섬깁니까? 내 욕구를 채우려고 섬기잖아요. 기복신앙이 그거잖아요. 이거 주세요, 이거 주세요. 하나님이 두꺼비도 아니고 두꺼봐 헌집 줄게 뭐 달라고요? 새 집 달라고. 하나님께 그렇듯이 우상에게 그렇게
예? 자신의 욕구를 채우기 위해 섬기는 거예요. 그 산당을 놔두겠어요? 히스기야가 제일 먼저 한 게 그 산당을 다 제하해버려요. 여러분 산당 없으십니까? 한번 깊이 묵상하시고 여러분 가운데 있는 산당을 제하해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두 번째는 주상을 깨뜨리고 아세라 목상 찍어버렸어요. 이건 이해하시죠? 모든 우상 섬기는 걸 찍어버렸어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귀걸이, 목걸이, 팔찌 예? 코에도 요즘 하고 그거 다 뭡니까? 예전에 우상을 섬기는 겁니다. 우리 젊은 사람들 귀에다가 이렇게 달 모양의 귀걸이 하죠. 그게 뭔지 아세요? 둥그런 모양의 귀걸이도 하죠. 그게 뭔지 아세요? 달 모양은 아얄론 신이에요. 이스라엘 달의 여신 비너스잖아. 그리고 둥그런 건 태양 신이에요. 라신. 이집트의 라라 그러죠. 예? 그걸 걸고는 나는 달의 여신을 섬기는 사람이다. 예? 그 달의 여신을 섬기는 종이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 달의 여신의 노예다. 이런 뜻이거든요. 모든 귀걸이, 팔찌, 목걸이 이런 것들이 다 그런 상징이었어요. 그런 목상들을 다 찍어버리고 그런 금부치들을 그래서 야곱이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가면서 다 갖고 오라 그래가지고 다 파묻어 버리잖아요. 땅에 은금 폐물들 그게 뭐예요? 다 그런 것들이 미신을 섬기지 말라고 히스기야는 경고하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노뱀을 부숴 버렸어요. 이 노뱀 이야기는 다음에 한번 구체적으로 얘기하려고 합니다. 분명한 건 이 노뱀은요 그냥 쇳덩어리에 불과한 거예요. 민수기 21장 4절에 나오죠. 모세가 만든 거예요. 장대에 달아가지고 높이 달고. 왜? 불신하던 불평하던 백성들이 하나님 모세 원망하던 사람들이 불뱀에 물려 죽었어요. 광야에서. 그 죽어가는 사람들 중에 자기의 죄를 회개하고 울부짖는 사람이 있죠. 모세도 기도했죠. 중보기도.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은 그래 그러면 구리로 뱀을 만들어라. 그리고 장대에 높이 달고 저기 가운데 갖다 세워라. 누구든지 나와서 이 노뱀을 바라보는 자마다 죽지 않고 살리라. 주님 말씀하셨어요. 누구든지 바라만 보면 사는 거예요. 노뱀을. 그런데 어떻게 해요? 야, 쇳덩어리가 뭘 날 살리냐? 믿지 못하고 다 그냥 병상에서 끙끙 앓고 나오지도 않고 모세의 말도 믿지 않던 사람들은 다 거기서 죽어버렸고 모세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그저 내가 나올 수 있으면 내가 나오고 내가 못 나오면 가족들에게 도움받아서 엎혀 나오든 들쳐 메고 나오든 나와서 장대에 달린 노뱀을 바라본 사람은 살았습니다. 그 노뱀. 지금도 병원에서 그 의사들 병원 그 상징 보면은 구리뱀이 장대에 구리뱀 막 달린 게 병원의 상징이잖아. 치료된다 이거죠. 그 노뱀이 아직까지 이스라엘에 있었는데 사람들이 그 노뱀을 우상처럼 섬기는 거예요. 거기다 갖다 분양했다고. 분양. 이게 말이 됩니까? 쇳덩어리에 불과한 건데 그 히스기야 어떻게 그거 놔둬요? 그냥 들어다 갖다 그냥 깨부셔버린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가까이 하려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내 안에 있는 더럽고 추악한 부분, 나도 몰랐고 나도 그냥 묻어가던 그런 것들까지 다 찾아서 깨끗하게 씻어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요즘 항존직 교재를 만들고 있어요. 저도 이제 하나님이 때가 된 것 같아서 제가 그때부터 만들고 싶었거든요. 만드는데 리고렌 목사님이 지은 오래된 책이에요. 목적이 이끄는 삶이라고. 들어보셨죠? 한번 읽어봐야 돼요. 이거 참 좋은 책인데 그걸 보면서 다시 한번 거기다가 좀 이렇게 조직신학적인 걸 가미해서 지금 제가 만들어 봅니다. 근데 그 챕터 5에서 이렇게 말해요. 그 목사님. 이 땅에서의 삶은 시험이다. 시험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항상 시험하신다는 거예요. 성경을 보라는 거죠. 그렇죠. 하나님께서는 항상 시험하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항상 시험하셔. 이제 얘기하겠지만 이 히스기야 왕 이렇게 개혁을 하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려고 했던 이 히스기야 왕도 시험에 듭니다. 시험당하고. 하나님은 끊임없이 사람들의 인격을 시험하세요. 믿음을 시험하세요. 당신에게 복종하는지 시험하세요. 당신을 사랑하는지 시험하세요. 우리가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항상 끊임없이 우리를 지켜보실 것 아니라 우리의 충성심을 시험하신다는 겁니다. 때문에 우리는 창세기 39장에 나오는 요셉의 고백을 분명히 묵상하고 평생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요셉이 뭐라 그랬는지 아시죠?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을 합니다. 끊임없이. 그런데요, 이 요셉은요, 노예입니다. 노예인데 얼마나 성실하고 주인한테 보디발한테 잘 보였는지 보디발이 그 애굽의 군대 장관, 아주 높은 사람이잖아요. 그러니 얼마나 권력이 크겠어요. 집도 크고, 부리는 사람도 많고. 근데 그 총책임자를 요셉을 세웁니다. 노예를. 그러면서 모든 권한을 다 줘요. 내가 너보다 나은 것은 너는 노예고 나는 노예 아닌 거다. 그것 빼고는 다 네 마음대로 하라고 하고 줍니다. 근데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이 준수했는지 계속 유혹하는 거예요. 어느 날은 집에 하인들을 다 내보내고 요셉만 부릅니다. 그러더니 말합니다. 야, 집에 아무도 없다. 보는 사람 아무도 없다. 그러니까 나랑 즐기자. 그때 요셉이 한 말을 명심하십시오. 요셉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 집에 나보다 큰 사람 없습니다. 당신의 남편 주인이 내게 아무것도 금하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영어 성경을 보니까 equal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equal이 뭐예요? 같다는 거예요. 같다. 누구랑? 주인과 나는 같다는 거예요. 그만큼 권한이, 주인의 권한이 내 권한이다 이 뜻이죠. 내가 행동하는 게 주인이 행동하는 것이고 내 말이 곧 주인의 말이라는 거예요. 하지만 요셉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 큰 권한을 내게 주었지만 이 집에서 내가 못할 것이 없지만 그래도 금한 것이 있다면 바로 당신이라. 왜? 보디발이 야, 내 아내 건들지 마 그랬나요? 그런 말 하지도 않았어요. 말 안 했어도 안다는 거. 왜? 당신은 보디발 그분의 아내이기 때문이다. 무슨 말입니까? 요셉은요 언제나 생각하고 있던 거예요. 누구를? 하나님을. 언제나 하나님만 생각하고 있었어요. 하나님 뭐라 그랬어요? 출애굽기에서 10계명 10번째 계명 내 이웃의 아내를 탐내지 말라 그랬어요. 항상 요셉은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요셉에게 그게 큰 죄가 된다. 요셉이 말합니다.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해서 하나님 앞에 득죄하겠습니까? 하고 붙잡는 보디발의 아내를 뿌리치고 옷을 붙잡으니까 옷을 벗어 제끼고 도망을 가는 겁니다. 아마 도망가면서 그랬을 거예요. 왜 여기 아무도 없느냐고. 당신은 아무도 없다고 했지만 아니라고. 잘 보라고.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신다. 하나님이 다 지켜보고 계신다고 이렇게 소리치면서 도망가는 걸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렇게 항상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이 나를 지켜보고 계시다고 시편 17편 8절처럼 나를 눈동자같이 지키신다고 했어요. 그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려고 하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늘 우리를 지켜보고 계십니다. 때문에 뭐라고요? 주의 날개 그늘 아래 감추신다는 말씀처럼 모든 것이 우리에게 축복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뭐예요? 모든 것이 우리에게 시험이 될 수도 있다. 우리 삶의 모든 영역이 시험이 될 수 있어요. 우리는 항상 이 순간 저 순간 이 모양 저 모양 시험 받고 있는 거예요. 누구께? 주님께. 카페에서 아르바이트 했던 딸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요즘 카페 주인들이 다 막 CCTV 달아놓고는 다 지켜본대요. 그래서 조금 앉아있으면은 대뜸 전화, 핸드폰 보고 있으면 대뜸 전화해가지고 뭐 하고 있냐고 막 야단을 치고 CCTV를 보고 다. 조금 더 틈 주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그보다 더 우리를 감시하시겠죠. 하지만 하나님 그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다 보고 계시겠죠.
다 보십니다. 그리고 가인의 속마음 아시고 낯빛이 변하는 거 보시고 가인의 속마음 아시고 책망하신 것처럼 우리 마음도 다 알고 계시겠죠. 하지만 주님은 그저 지켜보고만 계십니다. 왜? 우리는 종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로봇도 아니기 때문에. 스위치 하나 누르면 마음대로 하는 로봇도 아닙니다. 우리는 누굽니까? 저나 여러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의 자녀죠.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아비가요. 애들 어렸을 때나 하라 마라 하지만 좀 더 커보세요. 말 듣나요? 안 듣잖아요. 다 큰 아이들 간섭할 수 있나요? 그냥 억지 쓰는 놈들 보면 안타까워하면서 지켜만 보는 거죠. 아이고 속만 끓죠. 부글부글 끓겠죠. 하지만 어떻게 합니까? 결국 혼자 감당하지 못해서 쩔쩔맬 때는 어떻게 해요? 묵묵히 다가서서 뒷감당을 해주는 게 부모죠.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도 그러신 거고. 세상 시험은 야, 너 계속 핸드폰만 하고 있어. 너 그만둬. 아니면 너 시급 깎어. 뭐 이렇게 내쫓겠죠. 하지만 하나님은 그러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어리석다고 쫓아냅니까? 예? 말 안 듣는다고 쫓아내요? 말 안 듣는다고 마음에 안 든다고 자식 내치는 부모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주님이 대신 택한 방법이 바로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는 거예요. 때문에 이사야 53장 5절에 말씀하시죠. 그가 찔림은 우리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이뤘더라. 당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대신 십자가에 내어주는 방법을 택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매를 드시기 전에 매를 드는 걸 하지 않으시고 당신의 아들에게 매를 드신 거예요. 누가 꽃으로도 때리지 말라고 했나요? 아니, 우리 주님은 자신의 몸으로 우리 몸을 대신하셨어요. 자신의 피로 우리 피를 대신하셨어요. 때릴 생각조차 안 하신 거예요. 그리고 십자가에 달리셨다.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눈동자같이 지켜보시면서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주시는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순간순간 우리를 지켜보시는 주님이 우리 시험하시지만, 아니 정확히 말하면요, 시험하시기보다는 우리가 시험에 빠지는 것을 허락하시죠. 네? 허락하시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감당치 못할 시험은 절대로 당하지 않게 하십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감당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치 않으신다 분명히 말씀하셨기 때문에, 시험은요 사탄이 주는 겁니다. 그 예가 욥기에 나오죠. 2장 6절에 욥이 하나님 찾아와서 내가 욥을 사탄이 하나님 찾아와서 내가 욥을 시험하겠다고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허락합니다. 그래, 시험이라. 대신 조건이 있어요. 뭐죠? 그의 목숨만은 건드리지 말라 명령하십니다. 그렇듯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감당치 못할 시험당함을 절대로 허락지 않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믿음을 단련시키는 시험일 뿐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가장 중요한 시험은 언제 올까 한번 생각해 보셨나요? 고난도의 시험이죠. 정말 내가 이 시험만 겪으면 정말 하나님의 모습을 볼 것 같아. 뭐 이런 본론이자 결론입니다. 언제 오느냐? 바로 우리가 혼자라고 생각할 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지 않는다고 느낄 때입니다. 여러분 그럴 때 있으시죠? 내가 아무리 불러도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네 라고 생각될 때, 바로 그때 우리 삶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지 못할 때, 그때가 가장 큰 시험이 돼요. 그때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할까? 우리가 그때 어떻게 반응해야 하느냐? 그것이 중요한 겁니다. 오늘 본문에 히스기야가 지금 그런 시험을 당했어요. 여러분, 히스기야는요 말 그대로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한 왕입니다. 여호와께 연합해 떠나지 아니했다. 여기서 연합했다는 말을 히브리 말로 다바크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 다바크가 무슨 뜻인지 아세요? 자석처럼 착 달라붙었다는 말. 착 달라붙어 있어요.
저 생각해봤어요. 아니 내가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께 쫙 달라붙어 있을까? 근데 히스기야는 그렇게 하나님께 쫙 달라붙어 있는 왕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시험에 드는 거예요. 그런데도. 그러니 그 시험이 어떤 시험이겠어요? 그런 히스기야를 죽이려고 하는 시험이겠어요? 아니죠. 그런 히스기야를 더 큰 믿음으로 업그레이드 시키는 시험인 줄로 믿습니다. 먼저 히스기야는 왕으로서 시험을 당합니다. 아수르 왕 사네립이 찾아오잖아요. 쳐들어오잖아요. 이스라엘을 점령하고 이제 유다다 막 쳐들어오죠.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께 부르짖고 히스기야가 격려하면서 하나님만 의지하라고 그럴 때 사네립이 뭐라 그럽니까? 야, 허튼 소리 믿지 마라. 우리가 정복한 나라마다 자기 신의 이름을 불렀지만 지켜준 신이 있냐? 이스라엘 봐라. 이스라엘도 하나님 찾았잖아. 그런데 이스라엘도 우리가 다 점령했잖아. 너희도 마찬가지다. 그러면서 여호와 하나님을 모욕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욕하는 말을 이 랍사게라는 장군을 통해서 편지를 써서 보냅니다. 그 편지를 받아들고 히스기야가 자신의 옷을 찢으면서 성전으로 가져다가 그 편지를 놓고 울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거 보세요. 하나님 이거 보세요. 사네립이 사신 하나님을 회방하러 보낸 이 말을 들으세요. 하면서 울면서 눈물로 기도하죠. 하나님이 그런 히스기야의 간절한 기도를 들으신 거예요. 그 눈물을 보신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열왕기하 19장 35절 보니까 당신의 사자를 보내십니다. 그래서 그 하룻밤 사이에 아수르 군사 18만 5천 명을 싹 죽여버려요. 기적이죠. 그리고 또 히스기야 자신에게 문제가 생깁니다. 죽을 병에 걸립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매달렸는데 이사야가 오더니 하나님의 말씀이다. 신변 정리하라. 너는 죽을 것이니 신변 정리하라. 내 집 정리하라. 유언하라 이거죠. 그 말을 듣고 히스기야가 어떻게 했어요? 큰 병에 큰 시험에 들죠. 나는 지금 죽을 수 없다고. 그리고 그 말을 듣자마자 벽을 바라보면서 눈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가 부족하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들 있지 않습니까? 조금이라도 있지 않습니까? 그거 기억하시고 저 좀 살려주십시오. 눈물로 기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또 그 눈물을 보셨어요. 그리고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다. 내가 내 병을 고쳐서 15년 더 살게 해줄 것이다. 그리고 너와 이성을 건져주겠다. 아수르에 의해서 보호하겠다. 여러분, 저는 말씀 준비하면서 그 생각했어요. 우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주님 앞에 나와 히스기야처럼 가슴을 찢으며 통곡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통곡할 때 주님은 그 눈물을 보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런데요, 어떻게 된 일인지 8절을 보니까 히스기야가 이사야가 와서 내가 죽지 않고 살 거야 하니까 갑자기 묻습니다. 징조가 무엇입니까? 내가 살 징조가 뭐냐고 그 징조를 보여달라고 합니다. 그걸 보는 순간 어떤 생각 듭니까? 야, 이거 믿지 못해서 그런 거 아니야? 이거 불신 아니야? 저는 그렇게 생각했는데 메추엘리라는 주석가가 불신이 아니랍니다. 그분은 이렇게 해석했어요. 이 약속받은 일이 너무 위대한 일이잖아. 그러니까 확증할 가치가 있다고 생각한 거예요. 뭔가로. 왜? 나중에 간증해야지.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신다 그랬다. 15년. 그리고 그 징조를 보여주셨는데 진짜 그대로 됐다. 간증하려고 그랬다는 거죠. 근데 저는 그 생각했어요. 이 히스기야의 이 말, 징조를 보여달라는 말 들으면서 갑자기 아브라함이 생각났어요. 아브라함. 왜?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사라한테 아들이 있을 것이다. 믿었죠. 믿는다고 했어요. 실제로 믿었어요. 근데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어요? 믿지 못하고 기다리지 못해서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았죠. 결국 그 불신의 결과 어떻게 됐어요? 아들 이삭을 모리아산에서 번제로 드리는 큰 시험 당하지 않습니까? 갑자기 그 생각 났어요. 히스기야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한 히스기야도 큰 시험 당했구나. 큰 시험 당했어.
아니나 다를까 뒤에 보시면 히스기야가 시험당하죠. 시험당합니다. 그 말을 들은 이사야가 말합니다. 좋다. 일용표의 해그림자가 10도를 앞으로 나아가게 할까 10도를 뒤로 지나가게 할까 돌아가게 할까 묻습니다. 그러자 히스기야가 그러죠. 앞으로 가는 건 쉽죠. 자동으로 가니까. 하지만 앞으로 간 게 뒤로 가는 건 이거 정말 기적 아닙니까? 해가 앞으로 저 동에서 떠서 서로 지는데 갑자기 서쪽에서 동쪽으로 거꾸로 가면 기적이죠. 그렇게 해달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그의 말대로 그런 기적을 보여주셨습니다. 물론 히스기야도 죽지 않고 살았죠. 하나님은 히스기야에게 이런 기적들을 보여주실 뿐 아니라 아수르를 물리치는 기적만 보여주신 게 아니라 그의 삶을 풍성하게 하셨어요. 유다가 풍성한 나라가 되게 하셨어요. 은근 패물이 많고 곡식이 풍부하고 정말 쌓아둘 곳이 없도록 그렇게 풍성하게 하셨어요. 세상 말로 히스기야가 잘 나가는 사람이 된 거예요. 잘 나가는 순간. 여러분 고린도전서 10장 12절 말씀 기억하시죠? 선줄로 생각하면 뭐라고요? 넘어질까 조심하라. 한번 따라해보세요. 선줄로 생각하면 넘어질까 조심하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선줄로 생각하면 넘어질까 조심하라. 뭔가 잘 되고 잘 나갈 땐 더 어떻게? 엎드려 기도해야 돼요. 히스기야는 잘 나갔어요. 우쭐대는 거예요. 여러분 자만해지고 심지어 교만해집니다. 그 모습이 오늘 열왕기하 20장에 나오는 거예요. 예? 바벨론에서 멀리 바벨론에서 사신들이 찾아왔습니다. 축하해주고 죽었다가 살아난 거 축하해주고 아수르를 물리친 거 축하해주기 위해서 예물을 가지고 찾아왔어요. 그 바벨론 신하들에게 신났죠. 히스기야가 막 자랑하는 거 묻습니다. 아니 당신에게 일어난 이적들이 어떻게 된 거냐고 오늘 성경이 말하죠. 그러자 이 히스기야가 막 과시하면서 성경을 보니까 자기 나라의 군기고도 보여주고 무기 창고도 보여주고 보물 창고를 열어서 보물들을 다 보여줬어. 유다의 그 나라에 보여주지 않은 게 없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이게 무슨 실수입니까? 시험에 빠진 거예요. 자랑하는 거예요. 내가 이 정도야? 과시한 거예요. 내 의인이야. 내 능력으로 아수르를 이기고 내가 의인이라 기도함으로 응답받아 고침받고 뭐 이렇게 교만에 빠진 거죠. 그런데 오늘 성경은 뭐라 그러십니까? 31절에 하나님이 바벨론 방백들이 히스기야에게 사자를 보내서 그 땅에 나타난 이적을 물을 때 뭐라고요? 하나님이 히스기야를 떠나시고 그 심중에 있는 것을 다 알고자 하사 시험하셨더라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히스기야를 정말 히스기야가 자석처럼 쫙 달라붙어 있었는데 그를 떠나신 거예요. 잠시 떠나시고 잠시. 그리고 그가 어떻게 하는지 지켜보신 거예요. 그랬더니 어떻게 됐어요? 자만에 빠졌던 히스기야가 결국 시험에 들어 교만해지는 그런 일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과 언제나 동행하기를 소망하시는 성도 여러분, 내가 혼자라고 생각될 때가 바로 시험에 들기 딱 좋을 때입니다. 나 혼자서도 잘할 수 있다고 생각될 때가 바로 시험에 빠질 수 있는 위험한 때라는 겁니다. 히스기야에게 그러셨던 것처럼 주님께서도 우리를 잠시 떠나실 때가 있겠죠. 우리가 그렇게 느낄 때가 있습니다. 주님이 떠나신 건 아니지만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지만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떠나셨다,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다 라고 느낄 때가 있습니다.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시간에 주님이 우리를 떠나셨다고 섭섭해하고 시험에 들 때가 있습니다. 아무리 불러도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으신다고 불평하고 원망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 삶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지 못할 때 그때가 가장 위험한 순간이고 그때가 우리가 시험 들기 딱 좋은 순간이야. 그때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히스기야처럼 큰 시험에 들 수도 있지만 요셉처럼 보디발의 안에 유혹을 뿌리치고 하나님이 모이신다고
자기가 죽을 각오를 한 거죠. 네? 그리고는 뛰쳐나가 하나님의 큰 축복을 받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박준기라는 분이 프라이드에서 그의 글에서